나와 상관없이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값진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죽을 운명이므로 영생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헬라와 히브리 사상의 정통한 바울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후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유대교의 교권자들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육이자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볼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율법 지식도 율법에 언급된 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에는 별 도움이 못 됐습니다.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선물한 스마트폰을 받아 들고는 감사해요, 아빠가 최고야 라고 소리친 며칠 후부터 허구한 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즐기느라 선물한 아빠와 선물의 뜻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반주자가 설교 시간만 되면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무척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설교 중에 야단칠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목사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이므로 계속 하다가 시험당할 게 뻔하고 해서 한 번 만나서 알아듣게 말했답니다. 다행히도 그 후부터는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딴전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전하는 막중한 임무인 설교를 올바로 해야 합니다. 실상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보다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의 의미가 아닌 선거 연설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념 등으로 강단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3장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예화나 실화나 명사들의 말이나 세상 이야기 등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율법에 몰두하다가 율법주의적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특히 교권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과 메시아적인 기사와 이적을 듣고 보면서도 깨닫기는커녕 죽이를 궁리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주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갈 길을 가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기업이나 기타 단체나 국가에는 시위꾼이나 선동꾼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마치신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유월절은 니산월인 4월 14일부터 15일 이른 시간까지, 즉 하루의 시작인 저물때와 한밤중 사이에 지킨 구원의 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일 오전 중에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 없애고 오후에는 양을 잡습니다. 이 명절은 즉시로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명절로 취급되어 통상 유월절로 일컬어졌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24km 이내에 있는 유대의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3대 명절인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중 하나입니다. 유대 여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교법사인 힐렐은 여인들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월절을 죽을 때까지 매년 지킨다고 해도 출애굽의 영적 의미를 모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죄악과 불신앙의 종인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와 멸망의 종들에 대해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율법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교권자들이 깨닫고 믿기는커녕 혹세무민하는 메시아 사칭 죄인으로 여겨 죽여 없애려고 하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있는 율법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거나 그 속뜻인 영적 의미를 가르치시는 주 예수님의 설교를 온 영을 기울여 들었더라면 가룟 유다가 주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교권자들도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49장 20절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 행위도 아니고 불신앙과 죄의 종인 인간의 양심 행위도 아니고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교권자들과 장로들은 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착착 진행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그들도 주제 파악과 직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공권력 행사의 첫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을 위한 도모는 유대교의 교권층이자 유대사회의 지도층인 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아문, 곧 집안의 중앙에 있는 마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제 파악을 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설레발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직을 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란 존중할 만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권력자들이 멋대로 임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대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로마의 행정장관들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직을 계승케 한 후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아무튼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출세 아닌 출세를 못했더라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길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방인에 의해 임면되는 수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은 어리석게도 계속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주신 종신직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맏아들에게 세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60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정복했을 때 그는 제일 비싼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팔았습니다. 주전 152년 시리아의 알렉산더 왕은 그 직분을 요나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의 형제 시몬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헤롯 때까지 겸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을 제멋대로 바꾸었고 그 후에 로마인들은 아무런 지지도 받지 않고 대제사장들을 마음대로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치욕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교권자들이 호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죽일 교활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던 그들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기도해 볼 시간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대중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믿기는커녕 살해 음모를 꾸미던 교권자들은 6월절에는 실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기간에는 로마의 지배에 대한 민족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해방과 독립에 대한 염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방시키고 세계를 정복하여 통치할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로
추정되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화역가에 불을 지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밀란이나 유대 격권자들이 로마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절 기간이 끝난 후에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의 전쟁의 과정을 보면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었습니다.